아멘. 자, 우리 오늘은 북한 사역주간 지난주에 교회에서 함께 북한 선교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부학예배로 같이 드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면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또 다시 옛날 얘기인데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6.25 되면은 막 통일 얘기하고 무궁화 그리기 하고 태극기 그리기 하고 그런 걸 했어요. 해서 막 상도 주고 노트도 주고 옛날 사람 같지. 근데 사실 요새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예전만큼 학교나 교육에서는 다뤄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들으려면 어딜 보면 되죠? 뉴스를 들으면. 북한에 저랑 동갑인, 저랑 동갑인 어떤 배부른 아저씨가 나와서 동갑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지만 걔는 한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살고 있어요. 나랑 같은 해에 태어난 애가. 그 금수저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수저를 들고 태어난 그 친구가.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북한에 대한 뉴스는 사실 거의 부정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우리가 찾아서 보지 않으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북한. 우리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연 북한은 우리의 이웃인가? 그리고 이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진짜 이웃은 어떤 대상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제 PPT에 없어서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배경 말씀 중에 36절에서 37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래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가운데 어떤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봐요. 예수님이라고도 안 해요. 저기 선생님, 이 표현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말씀 좀 보신 것 같은데 나름 그래도 좀 똑똑하신 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 예수님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에 그런 분인 것 같은데 한번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그 본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동시에 당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네한테 가르쳐준 거 있잖아. 그거 그냥 지키면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죠. 그러면은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예성아, 우리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어왔으며 지금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엘리트 예성아, 율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을까? 자, 사실 예성이도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 율법은 진짜 길거든요. 되게 다양해요. 조목조목 사실 쉽게 보기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모든 율법의 항목들은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율법교사가 정말 똑똑하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모범답안을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 예송이가 얘기한 그 정답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정답. 여러분 예송이가 수치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했던 근거가 당신이 그렇게 뛰어나고 남을 정죄할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훈계할 사람이에요? 당신 죄인들이랑도 어울리잖아요. 당신 사회적으로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랑도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뭘 훈계합니까?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뛰어나고 잘났다는 거를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오늘의 이 이야기, 우리가 만날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우리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러분 한 번씩은 주일학교에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진짜 말하고 싶으셨는지,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키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과연 율법교사가 지켜왔는가? 자,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자, 이 길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그냥 흙길 있고 광야예요. 유대 광야라고 표현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런 넓은 초원만은 아니에요. 자, 이런 굴곡이 있고요, 계곡도 있고, 외된 떨어질 만한 그런 낙떨어지 같은 좁은 길을 또 지나가기도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왜? 캄캄하고 외지고 숨은 곳이 많아서 실제로 강도들이 많이 활약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던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 가는지는 몰랐지만 강도에 의해서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사실 여기는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쓰러져서 난 이제 죽나보다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요.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인도하는 사람. 나네.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글대 하잖아요. 그쵸? 맛있는 거 있을 때 나 안 나눠주고 그냥 먹잖아. 아까 지금 초코파이 먹는데 나 들어오니까 그냥 고개 돌리더라고요. 하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사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한테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어쩌면 이 제사장은 지금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지나갑니다. 자기 볼일을 보러 가버려요. 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여리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똑같이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봤는데 이들도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 시대로 보면
손가락질 받는 종교 지도자,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는 유대광야를 봤어요. 언제 강도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공간에서 의심스럽게 당해 있는 사람을 봐요.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오히려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을 돕느라고 내가 중요하게 지금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배에 늦으면 제사장이 예배에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수많은 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정시에 못 드리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필요들이 어그러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쁘게 사실 오죽하면 거기를 가고 있겠어요. 이 험한 길을. 근데 그 험한 길을 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험성도 그 멈춰서는 가운데 내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당당하게 멈춰서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늦어서 내가 피해를 봤어요 라고 하는 손가락질, 그리고 당장 내 목숨이 위험할 것 같은 그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 피는 부정하다, 그래서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율법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종교에 대한 신념까지 버리고 그 생명을 돌아보는 그 일을 해야만 했을까? 자, 여러분 어때요? 주일에 여러분이 그날 특송이에요. 대예배 특송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함께하는 연합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특송을 맡았어. 그런데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 그러면 극적이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되게 어렵게 자꾸 무거운 걸 메고 가다가 떨어뜨리고 그래서 눈물 맺혀 있는 할머니를 만났어. 아니면 길을 잃고 울고 있어.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근데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도우면 늦어.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지어 내가 이 아이를 돕다가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자, 이 이야기에 이 둘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자기가 분명히 이 사람도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여리고를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일을 다 제쳐두고 당장에 필요가 있는 이 사람에게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롭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먼저 마음을 쏟았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키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상황, 나에게 익숙한 어떤 것들, 바로 나로부터 눈을 돌려서 그 상대방의 상황과 그 상대방의 필요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우리를 돌아볼 때 다 내가 불쌍하고 내가 가장 안타깝고 내가 가장 무엇이 필요할 것 같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친구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필요 다 채우고 자기한테 맞다고 하는 거 따박따박 다 챙겨가면서 친구하자고 하면 그 사람을 친구로 대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저는 그렇게까지 파급효과가 없으니까 실명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친구한테 가장 상처를 받았던 순간이 언제냐?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 김만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만들이에요. 몰라, 내가 삐져가지고 이름이, 얘 별명이 만들이고 다른 만식이라고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걔는 내 안에서 만들이야. 확실해. 김만들이야. 미용실집 아들. 미용실 아들. 아니, 맨날 예쁘게 하고 단정하게 입고 공부 잘하고 동네 똘똘하고 막 인정받는 애. 근데 어땠나 하면 어느 순간 같이 놀다가 저를 보고 척했어요. 딱 하나. 엄마가 쟤 공부 못하니까 쟤랑 놀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는 어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나를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희생하고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잖아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이런 이웃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 아니에요. 전 아직 여러분과 그런 깊은 사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챙길 거야. 조금 챙길 거야. 물론 희생은 한 80은 하겠지만 20은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딸린 애들이 있는데. 그런데 100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지금의 어떠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달려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이웃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가 와서 당하게 될 어떤 피해나 손해, 자기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기꺼이 누구의 상황을 보시고 죄 가운데 신음하며 소망이 없는, 하나님 없이 아파하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굴레에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소망 없이 떠나갈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멈추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옆에서 기꺼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첫 번째로 그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사마리아인의 놀라운 움직임은 뭔가 하면요, 바로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 불쌍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현대에서는 어떻게 불쌍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핸드폰 관해서. 그리고 찍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공감되시면 좋아요. 그런데 진짜 이웃은 어떻다? 그것을 불쌍한 마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의 것을 투자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희생해서 실천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친구야, 네가 소중한 걸 알겠고 너가 나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라고 마음만 있고 말로만 하면은 그게 세상에서 가장 최악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성교제를 한다. 네. 내가 너 정말 아껴. 내가 너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데 그 어떤 액션도 없다? 당장 끊어버리세요.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오히려 내가 마음이 거스르는 행동을 계속하는데 입으로는 나 너를 위한 거야. 재미없는 거예요. 정말 다 버리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알았지, 민아야?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혹시나 좀 이상한 기질이
보인다 그러면 데리고 와. 내가 철저하게 해고해가지고 고개도 못 들게 해가지고 갖다 버려줄게. 너 사실 이런 애니까 우리 민나 만나면 안 돼. 내가 해줄게. 자, 여러분, 본질은 그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 없이 지옥 가는 게 마음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린 여전히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움직이셨어요. 사마리아인도 동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희생이 사실 우리는 단순히 내 손에 사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은결이가 이렇게 저기 유치부에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요. 와, 맛있겠다. 그럴 때 이거 하나 내가 안 먹고 양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런데 마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한 번도 그냥 이런 마음이 생겼어 우와 하고 그냥 돌아서서 이제 난 할 거 다 했어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례적으로 넘기러 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이웃은 그 영혼을 나와 같이 여김으로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끝까지 동행하며 돌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저 한 번의 불편한 감정으로 강도당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강도당한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죠.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사람을 기꺼이 사실 아까 광야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말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이러고 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탈 것에 그 사람을 태웠대요. 자기는 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관에다가 눕히고 치료해주고 또 더불어서 자기는 볼일을 보러 이제 가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고 떠나면서 돈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걸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근데 만약에 더 들어가면 내가 갔다가 볼일 보고 다시 올 때 들릴 건데 그때 더 해드릴게요.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왜? 이게 그냥 불쌍한 사람의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일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그냥 한번 불쌍한 영혼 내가 희생해서 살려줄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진정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시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으시고 그래서 죄 가운데 저랑 양육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이 죄가 많아서 연약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아래 고군분투하면서 싸워가려고 애쓰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때도 안아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동행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은 그 율법교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정답을 외쳤지만 이미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불편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걸 얘기한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렇게 남을 온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교사 대신 예수라고 하는 당신, 죄인들이랑 어울리는 당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떠보려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배경에 등장하는 주인공 자체가 사마리아인이에요. 당시 율법교사들은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죄인이고 더럽혀진 자들이에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자들이라 여깁니다. 이미 영혼을 영혼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경계를 두고 가까이 가면 안 돼 더러운 것들이라고 딱 선을 쳐버렸는데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반발의 마음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 어떻죠? 자기는 사마리아인이 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진짜 이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죄인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낯설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통일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통일이 돼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은 통일이 안 돼도 된다라고 얘기한대요. 우리 한번 여기 좀 물어볼까요? 자, 통일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통일 돼야 된다. 자, 통일 안 돼야 된다. 통일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목사가 뭐라 떠들기만 해도 상관없다. 자, 그저 끝내라. 내가 손을 들려면 먹을 걸 내놔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통일은 돼야 된다. 예, 내려보세요. 자, 통일은 안 돼야 된다. 자, 마지막.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 내려주세요. 사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 이따가 분반 시간에 북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긴 할 텐데, 자,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원래 우리랑 한 땅의 한 나라였어요. 역사의 뿌리가 같아요. 그리고 같은 역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줄기 아래서 아픔들도 참 많이 겪었고 기쁨의 순간들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시의 상황,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시기를 지내면서, 그리고 그때의 그 해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맞는 그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이 없고 외부의 개입과 그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 나눠지게 된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제는 어색해진 형제의 나라가 사실은 북한이에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 관계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개개인의 국민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 가운데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왜냐? 북한은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무너진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래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남한의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지표가 있어요. GDP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특기 시로도 그 경제 그거 하면 문과애들 다 들어야 되는 그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우리 남한의 6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무언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수치가 우리나라의 6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조차도 사실은 수치를 대충 높게 잡아서 그렇대요. 뭐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120분의 1 뭐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커피 얼마지? 4,000원이지. 자, 4,000원 곱하기 120 하면 얼마야? 120. 48만 원? 48만 원이나 480만 원. 우리 예성이는 무식하지 않아요? 자, 사실은 커피 한 잔에 480. 그런 경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먹을 게 없는 거죠. 뭘 할 수가 없는 국가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먼저는 사마리아인 교회던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멈춰서서
나의 어떠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떠함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직접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할 때,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정말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로서의 어떤 것들이 갖춰질 때 북한은 다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은혜를 받고 나의 가르침을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의 이웃은 단지 내 가까이에 있는 옆집 사람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놀라운 은혜들을 동일하게 누려야 되지만 아직 못 누리는 사람들, 그 모든 존재가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너무나도 절실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몇 시간만 가면 만날 수 있는 곳에 여전히 분단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복음적인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멀리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럼 가까이에서라도 먼저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입술로만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 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찬양할 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신 뒤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하여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하여 나의 어떠한 것들을 희생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만들어주셔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인과 같았는지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그 입은 사랑을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또한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그 선함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깝게는 우리 이웃에 있는 북한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더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다가가 내가 그들의 이웃 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날마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우리 한 명 한 명의 떠나들이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품은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통하여 이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며 우리의 학교가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 보여질 것을 확실하며 이 모든 말씀